새해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해를 준비하는 새벽 기도회로 한 주간을 우리가 이제 보냈습니다. 오늘 그 신년 새벽 기도의 마지막 시간인데,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여정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이 복음과 우리의 삶을 연결하면서 말씀을 새벽마다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복음의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또 그 복음의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이 복음 위에 서서 또 살아야 합니다.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이 복음의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야 할 은혜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지식 차원에서 머무르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깊이 체험되는, 경험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풍성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복음 중심 공동체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깊이의 풍성함을 깨달아 갈수록 우리의 삶 속에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자유와 이 기쁨, 그런데 또 여기에는 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위험성은 결국 우리의 이 죄성 때문입니다.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또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를 우리 육체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이 죄성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복음의 유익마저도 우리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자꾸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국한하려는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개인적인 거야. 복음은 나의 개인적인 것이야. 라는 이런 생각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우리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 성장해야 합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건 나의 변화를 말하는 거구나. 이건 나의 성장을 말하는 거구나. 우리는 다 사실 그렇게 듣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또 우리가 신앙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아마 대체로 그렇지. 내가 변해야 되고 내가 성장해야지. 아마 이렇게 받아들이실 거라는 말이죠. 자, 맞습니다. 복음은 분명히 개인적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은 또 분명히 내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는 아니에요. 맞는데 전부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방식을 따르냐면 은혜 위에 은혜러라는 방식을 따릅니다. 은혜 위에 은혜. 이 무슨 말일까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마침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그 은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흘러가도록 하셨어요. 나에게 주신 개인적인 그 복음의 은혜와 그 복음의 유익은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나를 통해 나 이외의 다른 곳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개인적이면서 내면적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이면서 또 세상으로 외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까지 이해를 해야 이 복음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복음은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인 것이구나. 나에게도 적용되지만 공동체적으로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은혜 받아야지 그 목적은 물론 내가 은혜 받아야죠. 내가 성령 충만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마침표가 아니라 무엇이 더 큰 목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요? 내가 은혜 받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아야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좋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아야 돼요. 자, 한마디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인식하게 되고요.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우리의 내면에 멈추어 있지 않고 외부를 향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변화의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교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사방으로 흘려보낼 때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그 은혜를 흘려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온통 은혜 천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런 표현 좀 적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전염되는 거예요. 전염. 우린 열정도 전염된다 하잖아요. 늘 소극적이고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사람 가까이 있으면 어느샌가 나도 그렇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늘 긍정적이고 밝고 활기차고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좀 그렇지 않아도 나도 뭔가 힘을 얻게 돼요. 나도 좀 힘을 내볼까? 용기를 내볼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면요. 이 은혜의 시너지는 이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선한교회가 2026년 올 한 해는요. 이런 은혜의 시너지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잖아요. 직장생활 여러분 힘드시고 또 가정에서도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도 많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같은 짐을 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힘들어하고 또 지치고 피곤하고 그럴 수는 없죠. 이곳에 모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 은혜가 나에게 부어진 것 또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서로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신앙 공동체로서의 이 모임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모임이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올 한 해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자 또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자.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내게 은혜 부어주세요. 제가 이 은혜를요 나만 가지고 있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 은혜가 힘있게 흘러가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시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영광의 비밀이며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각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또 힘을 다해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세워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원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은혜를 공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 그 긍휼, 이것은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 담기게 되고요. 이 교회 안에 담긴 은혜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들을 향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힘있게 퍼져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의 소망이신 영광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 생각할 때 1세대적인 선교의 개념이 있죠. 해외 선교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래서 선교사들이 소위 말하는 그 미전도 종족이라는, 옛날에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미전도 종족,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또 교회를 세우고 또 현지 또 이 교회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이런 사역들을 주로 하는 이 해외 선교를 1세대 선교 개념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에는 이 선교적 개념의 또 변화와 또 진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선교적 교회 또는 선교적 삶, 영어로는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곧 선교지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꼭 가서 선교하는, 물론 지금도 해외 선교사들이 있습니다만 이 선교의 개념이 조금 더 좀 세분화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좀 더 포괄적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곧 선교적 삶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관점에서 이 선교를 이해할 때도 정확하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적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이것만이 선교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선교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복음의 은혜를 이해하는 이 맥락 속에서 이 선교는 뭘까요? 오늘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은혜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흘러 넘쳐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복음의 은혜가 흘러서 어디로 가겠어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로 가겠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많은 관계들 속에서 그 은혜가 흘러가겠죠? 이것이 바로 선교의 개념인 거예요.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국 선교적 삶을 살 수 없어요. 선교사로서 선교적 행위를 한다고 그게 선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복음의 은혜가 담겨져서 그 은혜가 넘쳐나고 흘러나서 그 은혜가 내 주변에 내 삶의 자리 속에 흘러가고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라는 말이죠. 결국 우리의 삶에 복음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할 비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교적 삶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바라는 겁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 비전이 아니고요, 우리를 세우는 비전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각 사람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이 각 사람을 세운다는 건 그냥 한 사람 세우고 끝난다는 말이 아니고요,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공동체적인 비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지는 것. 내가 제대로 서는 것은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대단히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대로 서면 우리가 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같은 책임을 나누어 맡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는 생명을 공유하고 있어요. 한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으로 우리는 한 몸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을 세워야 돼요. 손만 세우고 다리만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귀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온 몸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거예요. 내가 먼저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 중심의 삶을 사는 수많은 내가 모여서 결국은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복음 중심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세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붙들어야 내가 살아요. 복음 앞에 서야 내가 살아요. 힘들고 지쳐서 기도하지 못할 때, 말씀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 여러분 다른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십자가 은혜 앞에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세요. 그 은혜 앞에 엎드리세요. 이 생각 저 생각 많을 때 뭐 문제 해결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고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정말 복되게 하시려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시려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넘치게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이 교회의 이 신앙 공동체의 삶이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나 개인을 넘어서 우리를 넘어서 이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거 알고 여기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목사인 저도,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청년들도,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으니 우리는 모두 다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구나. 은혜 위에 우리가 여기 모였구나. 은혜 받으려고 왔구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인내와 용납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도 새로워지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 이 선한 교회, 누구든지 와서 볼 때, 여기는 정말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흐르고 있구나. 여러분 누구든지 그렇게 다 경험하게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일어서십시오. 복음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겁니다. 이렇게 2026년 힘있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